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하고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면 한 1시간쯤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꼭 돌아오는 길에 소래 포구 근처에 이 새우타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카페에서 뭐 음료 마시는 게 낙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빠랑 한번 바람 쐬고 자전거 타고 오면 사주마. 초코우유도 사주고 그럽니다. 아이가 근데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어떤 뭐 아이돌 가수 대단하다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노래도 잘 모르고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거든요.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요. 얘기를 듣다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 얘기를 해줬어요. 야, 아빠는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을 좋아했었어. 마이클 잭슨 이렇게 뒤로 걸어 문워크 뭐 있잖아요. 야, 마이클 잭슨이 참 대단해. 왜 대단한 줄 알아?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마이클 잭슨은 열심히 춤을 추다가도 노래해야 될 때가 있으면 춤추지 않고 노래에 집중해.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가수들은 우리나라 가수들은 예전에 한참 댄스 가수가 막 유행할 때는 보여줘야 되고 화려하게 춤을 춰야 되니까 이 노래에 집중하기보다는 춤에 집중해서 녹음된 음악을 틀 때가 많았어. 그 립싱크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냐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야. 여러분 립싱크 들어보셨죠? 가수가 진짜 노래하지 않고 멋진 것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본질인 싱어, 노래하는 일을 잃어버린 것이 립싱크예요.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본질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야, 큰 교회 다니네, 멋진 교회 다니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입은 뻥긋뻥긋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맛을 잃은 소금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득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싱어라면,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초인 본질인 노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7월이 되어서 첫날 월삭으로 모였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가 월삭으로 모여서 저들이 에스라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들이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놓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을 땐 아마 어두웠던 새벽 미명이었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할 때 주변에 있었던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통역해주고 번역해주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엎드리게 되었죠.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분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분명한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 무엇이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너무 좋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지? 그냥 웃으면 되나? 그냥 즐거워하면 되나? 노래하면 되나? 그 분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으로 쭉 흐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경이 되는 건요, 먼저는 배경이 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이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켜서 모든 가족이, 내 식구가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이제 둘째 날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둘째 날에 먼저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겠다, 깨달아야겠다. 우리가 학사 에스라가 말씀하는 그 6시간 동안 선포하는 그 모세의 토라, 모세 오경,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요 참 중요한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는 제의적인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말씀을 통한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물론 제사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때에도 중요하고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더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제사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시편에 기록하기를 뭐예요?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월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들이 엎드리는 장면 보았잖아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장면 보았잖아요. 회개하는 것들 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인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록된 바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거의 처음 들었어요.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주변에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 단어가 어떤 뜻이야?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막 번역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운 예배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되어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좀 밝히 한 번 더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제사가 되었던 예배가 이제 말씀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거죠. 그때 저들의 말씀의 맛을 아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해 클래스를 하면 그래도 3명 4명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 말씀의 맛을 알면 그 말씀을 위해서 찾아서 옵니다. 신기한 거예요. 권력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권력을 더 추구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깊이 있고 꿀보다 단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맛을 알면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뭐냐? 에스라와 이제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에스라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게 14절 15절이에요. 14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원래 초막절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유대력 기준으로 7월이 되면 초막절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이 초막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이 에스라와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함께한 공간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읽게 되는 거예요. 야, 초막절기에 보니까 초막에서 거해야 되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리된 초막절을 알고 있으니까 아, 초막에 거했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저들은요 지금까지 초막에서 거주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막에서 거하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바벨론 시대를 끝내고 이렇게 귀환했을 때의 모습이 에스라 3장에 기록하거든요. 에스라 3장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때가 이 7월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 월삭을 맞아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뭐 했냐? 제사 드렸대요. 정수대로 제사 드렸다라는 게 율법에 기록된 횟수만큼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초막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배는 회복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초막을 만들고 지어라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분명히 알지 못해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4절 말씀 가운데 야, 초막을 지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라고 말하는 거죠.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보세요.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첫날의 월삭도 중요하고 이 초막절기가 시작된다라는 것도 알아서 모든 제사는 드렸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뭘 안 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와 함께한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초막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런데 끝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제사는 드리는데 이 말씀 중심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일수로 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섬기는데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왜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아마 지금 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이 보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23장이에요.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가 분명히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초막에 거주하면서 너희가 대대손손 자손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 자손으로부터 계속 알게 해라. 이걸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다라는 건 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힘들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끊어내고 자유한 자로 세워주셨다. 이것들을 대대손손에 전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함께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초막을 짓지 않았었던 그때,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성전도 없었어요. 성전 지대도 미처 놓지 못한 그때에 제단을 먼저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초막을 짓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안 했는데 왜 진노하지 않으실까? 당연히 진노하시지도 않고 화내시지도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에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에 제사를 드린 그들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처럼 이제는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히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초막 짓기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초막을 짓는 모습이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음을 저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데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될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좀 찾아볼까요? 5장.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뭐 하는 거예요? 조업이 끝난 거예요. 물고기 다 잡은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3절에 기록되고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5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렇게 했겠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린 그 순간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내렸을까요? 말씀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지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내 앞에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일은 끝났어요. 더 이상 물고기 잡을 필요가 없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고기를 바라면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내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드러나냐?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그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중심이 됐고 물고기를 잡기 원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면 물고기 잡아서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거 하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시선하고 누구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냐면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이제 물고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의 고백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고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정함을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말씀도 알고 말씀 배워서 잘 알고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너무나 부족해요. 초막을 지으라. 저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지붕에다가 짓고 뜰에다가 짓고 갈 데가 없으니까 성전 뜰에다 짓고 수문 앞 광장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첫날 월삭을 드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내가 버려놓은 일들 감당하고 밭 갈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들은 다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절기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요 막 눈물도 난대요. 마음이 찔린대요.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대요. 그런데 돌아서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희한하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분의 존재를 긍정할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주를 기뻐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놀라운 능력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힘과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행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엘루럴 25일에 성전 재건이 끝난 걸 알잖아요. 이게 52일간 걸렸어요. 그리고 7월 첫날이 되어서 7월 월삭을 드린 거예요.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 사이가 한 일주일쯤 되고 52일 동안 저들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 기억하죠? 피폐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힘과 능력도 없었어요. 이제 성전 재건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녀들도 돌봐야 돼요. 빼앗겼던 자녀를 이제 찾아왔다면 그 자녀 살리기도 해야 되고, 빼앗겼던 집과 밭이 있다면 그것을 돌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갑자기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월삭 지켰어요. 월삭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이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면요, 초막 지는 게 쉽지 않아요. 야, 이게 왜 끝이 없어? 야, 52일 동안 성전 재건했잖아. 재건해서 문 달았잖아.
그러면 이제 집도 짓고, 이때 이 성 안에 집도 다 건축이 안 됐었다라고 우리 성경 7장 4절 가운데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월삭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성경에도 기록하잖아요. 공동체 회복으로 우리는 제가 보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자는 나눠주라. 실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 일하지 못했고요, 삶을 돌보지 못했고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마지막 하는 것이 성벽 다 쌓고 나서 야, 나무에 와서 초막 지으래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초막을 짓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니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할 때에 저들이 기뻐했대요. 자기 삶의 위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왜 그럴까? 지금 초막에서 거하는 것이 이제 7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8일째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것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건데, 일주일 동안 뭐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았는데, 그때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자녀와 아이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사는 것처럼 캠핑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할 때는요, 힘든 거 투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뭘 보게 될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초막에서 살았다더라. 이 얘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듣는 그러한 일들이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저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는 우리는 알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한 대, 두 대 정도 흐른 그 시기 가운데 그곳에서 마음에 우리도 종이었는데, 우리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70년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지내다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마치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광야의 그 길, 초막살이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조상들의 그 광야의 어려움, 애굽살이의 어려움들을 자기의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도 이런 수모를 당했지, 어려움을 당했지, 이것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신 분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초막을 짓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공감이에요. 야,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바벨론 생활을 겪었던 사람이기에 조상들의 애굽 생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돌보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막살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막에서요, 누구와 거했을까요?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하다라는 거, 초막에서 거하다라는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앉다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앉다, 거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야사브라는 단어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 안에 결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초막을 짓고 인도하여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가운데서도 고통받던 우리의 조상들이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듯이 우리도 지금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구나. 이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저와 저희 아내가 가끔 다양한 사람들을 카페나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데 가끔 다른 가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주는데 저희 아내는 눈이 반짝거려요. 저희 자녀들이 아픈 경험들이 많고 어릴 적에 수술했던 경험들이 막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누군가 저희 아이가 아파요,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못 길 만큼 그 놀라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언제 공감대가 형성되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막 공감이 돼요. 막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공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감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초막살이 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결혼한 것 같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초막을 짓는 일, 그거 뭘 귀찮게 초막을 지어요. 그런데 그 초막을 지을 때, 거기서 기거할 때 삶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을 넘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성공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언제 경험하냐?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그때 우리가 초막을 짓고 지내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들이 놀랍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초막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패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삶이 초막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거주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이면 마쳐요. 마치는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초창기에 그 필리핀의 뿔로 지역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김성재 선교사님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배고픔을 잊으려고 마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배고픔을 잊으려 마약을 한다.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는데 비전 센터 같은 거, 선교 센터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소 운영하고 제빵도 가르치고 그러고 싶다라는 소망을 펼칠 때 저도 야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실을 소망하고 있는데라는 마음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될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얼마를 보내면 좋을까? 50만 원을 보내면 좋을까? 100만 원을 보내면 좋을까? 좀 분에 넘치게 그렇게 보낼까? 다음 날 기도하고 계속 저는 플로 아이들 놓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이 20일 동안.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치는 않아요. 제가 재정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은행에서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출이 나온대요. 그런 거 있어요. 10만 원씩 적금을 붓는데 제 마음 가운데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막 300만 원이 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실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조금 갚아야 대출이 연장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대출을 갚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현실적인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360만 원 그거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서 아침이 딱 됐는데 진짜 360만 원을 드려야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진짜 드려야 될까? 또 저녁에 기도하면 그거 있잖아. 또 말씀하시죠. 아멘. 다음 날이 됐는데 뉴스가 나와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확 올라서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그때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 원금도 갚아야 된대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사인이구나. 그래서 김성재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고 360만 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사했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그 드림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마치 시험하시듯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주신 마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드렸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따지면 큰 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말씀대로 저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알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발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